오늘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함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전체의 말씀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야곱의 12 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12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자신이 죽은 후에 이 12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해주면서 예언과도 같은 그런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이 이 12 아들들 중에서 가장 큰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언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장남이라든지 장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특별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살던 구약의 시대에도 장자라고 하는 것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더라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더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12 아들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장자가 이제 르우벤이라고 나오는데 르우벤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사남인 유다라고 하는 아들에게 많은 복을 주고 그리고 이 유다가 자신의 12 형제들 중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제 루벤 같은 경우에는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그가 장자의 직분을 이제 박탈당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첩중의 한 여인과 동침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제 대갚아 주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과는 상의하지 않고 그들의 혈기와 그들의 어떤 분노로 인해서 세겜성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와 사람들을 다 몰살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에 이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루벤 같은 경우에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장자의 그런 직위를 박탈한 것이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에도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집안의 장자가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혈기 때문에 분노 때문에 사람들을 한 성의 한 세겜성이라고 하는 성 안에 사람들을 몰살시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 때문에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루벤을 이어서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들이 유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유다라고 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유다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어떤 축복을 해주냐면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야곱이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부터는 루벤과 그리고 시몬과 레위를 대신해서 우리 12아들의 이 아들들 중에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은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유다가 이 12형제 중에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12형제들 중에서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축복을 했냐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12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이제 12형제들 중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큰 통치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야곱이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야곱에게는 분명히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아들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 축복을 이제 빌어줄 때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모든 자녀들이 잘 되고 무작정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축복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다 틀리죠. 장자에게도 틀렸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었고 또 네 번째 유다에게도 다른 내용으로 복을 빌어주고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선포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이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들들이 지나온 인생의 시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과거의 시간이, 과거의 행위가 기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내 아들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되고 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야곱이 복을 빌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들에게는 그에 관한 분명한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예언을 해 주었고 그리고 장자가 될 비록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유다에게는 많은 복을 빌어주고 지도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자신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예언은 야곱의 아들들이 과거에 어떻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인생의 행위에 대해서 그 기초를 가지고 야곱이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욕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서 장차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이 다 사랑스럽잖아요. 자신의 모든 아들들이 자신의 핏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지른 아들에게는 그에 맞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미련한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12 아들에게 복을 선포하여 주면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과거의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서 그에 맞는 복을 선포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른 행위와 바른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미래와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일깨워 주셨으니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른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모든 아들들에게 일괄적으로 복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12 아들들의 그 과거의 행위들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복과 거기에 맞는 미래의 예언들을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야곱은 선포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루벤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둘째와 셋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장자권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때로는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실수와 죄와 악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혹여라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뜻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큰 은혜를 받기를 원했던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먼저 우리 자신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바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